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질병과 여러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때 유일한 치료자이신 주님께로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진 성경은 구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현재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고대했던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도착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과정들에 대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명령이자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모압 족속에 이어서 오늘은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모압과 암몬 지역은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이 되어지는데요. 2장 전반부와 오늘 본문을 합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일 지역이죠. 에돔 지역, 야곱의 형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이곳은 아브람의 조카죠. 롯과 또 그의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암몬 족속은 역시 아브람의 조카인 롯이 그의 둘째 딸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도 않는
이 다른 족속들의 지역과 또 그들의 정착에 대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롯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착해 하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확신 있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다투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번엔 또 180도 바뀐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쟁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에 탁월한, 또 전쟁에 최적화된 준비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군인은 출애굽 초기에 이 시내 광야에서 행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경험과 또 이 아멜렉과의 전투 등을 통해서 수많은 실전 경험과 전술을 터득한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의 임무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신세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돼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족속은 멸절시켜야 할 6족속 중에 하나라고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은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 되어졌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자신감을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 경험이 전무한 백성들, 하지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지역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해 가나안 입성의 길을 내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직전에 주어진 최초의 전쟁 명령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어땠을까요? 전쟁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 행하기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으로 행해야 될 때가 참 힘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에서와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따르기 쉬운 명령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후반절 그리고 오늘 이후의 본문에 나오는 이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공격하라는 명령은 행하기 그렇게 쉬운 명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 이 아모리 족속은 거칠고 또 사납고 또 섣불리 덤볐다가는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싸우기가 버거운 민족이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사는 성벽과 성문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쟁의 노하우나 전쟁의 경험을 많이 가르쳐줄 사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담대히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신 지,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제 이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해야 할 만큼 계산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이 참 어느 정도는 오래 지속되어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참 벌써 그렇게 되었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시간 참 빠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치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여러 순간들, 고생했던 기억들, 기뻤던 기억들도 머릿속에 잠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에게도 처음보다는 참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불안정한 모습들과 또 그 속에서 바라는 간절한 바람들과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신명기 2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이 힘겨운 종살이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전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난 지 4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이죠? 여전히 광야입니다.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또 신약 시대에 이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참조한 4개 구약 책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 신명기,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신명기는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7권에 인용이 되었고, 또 신약 전체에는 이 신명기를 참조한 부분이 한 80여 군데나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그 전쟁터가 나의 삶 속에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 이 직장과 비즈니스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노련함과 경험이 아닌 순종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노련함과 경험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앞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가시면서 25절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삶의 전쟁터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에게 채워주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모든 하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위에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세상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전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전 세계가 씨름하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확장세 속에서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